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율법적 회개의 기도가 있고요. 복음적 회개의 기도가 있습니다. 율법적 회개의 기도는 죄의 징계, 심판의 두려움, 즉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두려워하는 그러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복음적 회개 기도는요,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실 때문에 고통스러워 회개하는 기도를 의미하죠. 프랑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지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 율법적 회개에 머문 채 참된 회개의 의미에서 점점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회개는 내 죄로 인한 징계,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통곡입니다. 아멘. 죄를 이기는 회개의 능력의 힘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안식일 논쟁, 주일 논쟁이죠. 안식일은 오늘날 따르면 주일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일의 뜻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날에 사람들끼리 이렇게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좀 더 이렇게 거북한 반응을 보이시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오히려 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며 모든 기도도 빠지지 않고 늘 바른 헌금을 드렸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보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이 사람이면 정말 바리새인이구나 라고 오히려 신앙적으로 본다면 칭찬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뜻은 뭐냐면 말 그대로 구별되게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의미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멘. 그런데 오늘 그 거룩한 안식일에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두 가지 사건이 대두됩니다. 안식일에요. 배가 고팠던 제자들이 밀밭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밀밭에 있는 이삭을 주워 먹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먹었던지 아니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따서 이렇게 먹었던지.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는요,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너무 인색하지 않게 하기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밀밭에 있는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이삭을 조금씩 먹는 것은 그것을 절도 행위로 보지 않고 도리어 국률로 베풀라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낫으로 그 이삭을 베는 것은 도둑질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은요, 국률의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정말 일자무식이었고 정말로 세상에서 정말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소외된 그룹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고쳐주시고 그러면 일확천금을 벌었으니까 아니에요. 그냥 조건 없이 그들에게 베풀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배가 고팠고, 왜냐면 예수님이 그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화를 보는 성경 공부를 보시면은 많은 무리들이 좀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 무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는 기록이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다 보니까는요, 개인적인 경비로는 감당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배를 굽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요,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이들이 너무 배고파갖고 자기도 모르게 밀밭에서 이삭을 보니까 그냥 눈이 돌아가서 먹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노동을 했다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의 근본적인 뭐냐면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기준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기준인 거예요. 자신들이 지키는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지 않았기에 자신의 행동에 비교해서 저들을 정죄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너희가 정말로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행위는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적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들에게서 그러한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회당에서 손 많은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죠. 여기서 손을 많았다는 것은 뭐냐면 아마 중풍인지 잘 모르겠지만 손에 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오랫동안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었죠. 이렇게 손이 굽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는데 너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자비를 원한다고. 자비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이 불쌍한 마음, 여기는 마음이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한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마치 예수님이 또 율법을 어길까 시험하려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을 고치니까 그들이 막 화를 내면서 말해요. 안식일에 치료하는 행위는 율법을 어긴 겁니다 라면서 예수님이 따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야,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안식일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또 누가복음에서도 안식일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맞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맞냐. 사람이 살리는 것이 맞다. 너희들이 보지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전은 어떠한 의미예요? 죄를 지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공간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그 은혜를 받고 제사함의 권능이 있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니죠. 그리고 말합니다. 이 안식일은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안식의 주인은 바로 나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요, 사람의,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의 아들인데요. 근데 이들의 신앙적인 언어로 보면은 이것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믿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단시하고 더 예수님을 더 정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사실 말씀 있잖아요.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너희들이 정말로 알고 있었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이 임박한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큰 핵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인가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인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에는 반드시 드러날 것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령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본다 그러면 우리도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오류에 빠져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고뇌하며 참된 회개로 나갈 수 있도록. 아까 참된 회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질책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실까봐 그러한 마음에서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통곡이자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날에 정말 이 안식일의 의미를
참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말합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참되게 이해하며 그 안식일을 정말로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시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선포합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킵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킵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우리 다 같이 7절, 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절, 8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나는 자식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식을 원하여 무죄한 자를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무죄한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한 것은요, 고난이 아니라 시험이었어요.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로 나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인지를 주님께서 그들을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려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히 시험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무려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습성은요, 자신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뭘 하더라도요 다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요. 손을 씻어도요, 엄마 손 씻어 갈게. 밥을 먹어도 엄마 나 밥 먹으러 갈게. 굳이 말을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엄마 아빠를 의지해야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노예 생활도 그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없고 뭐든지 주인에게 물어봐야 되는 그런 습성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이러한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이 죄의 노예에 대한 찌꺼기를 버려야 돼요. 그러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니까 저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웬걸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특별히 안식일 문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 때문에 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들은 먼저 먹는 것이 더 우선순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나왔어요. 근데 마라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물이요, 쓴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광야의 뜨거운 햇볕에 있지 않아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은 타들어가는 그 태양볕에서 정말로 365일을 어쩌면 계속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 사막에 있는 그러한 태양볕에 그러한 자신들의 영혼까지 태울 만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겨우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단물이 아니라 쓴물, 그러니까 먹지 못한 물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나뭇가지를 그곳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단물이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나뭇가지가 단물이 되겠나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나뭇가지를 빌어요. 그 나뭇가지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굳이 그 나무에 잎사귀에 던지게 하신 거예요. 이 나무에 잎사귀에 던지게 하신 분이 이 물을 달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그러한 생활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어느 정도 그러한 율법적인 사고가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틀을 벗기 위해서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끊임없이 시험을 당하고 예수님께 그런 훈련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러니 그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겠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심지어 3번이나 부인했고요. 저주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내 민족들이 로마의 고통과 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께서 자유함을 주실 것이다.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열심당원이 아니에요. 민족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총과 칼을 들고 저들을 멸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원수라도 저들을 회개하여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자비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자비에서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말씀대로 영원히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면요, 그 아담과 하와를 죽이고 다른 존재를 세워서 지을 수도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에 대한 기록은 오로지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이고 다시 지으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품성 자체가 사랑이고 자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아무리 내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해도 그 자식을 버릴 수 있나요? 뭐 버려버리고 다시 낳으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정말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들을 버리시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참된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그런 말과 연관되게 마가복음에서는 어떠한 말이 나오냐면 야 안식일은 말이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만든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식일이 뭐 어떠한 의미입니까? 예배잖아요. 그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살아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곧 살아나리라. 근데요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곧 이때라. 여러분이 이때를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을 믿어야지만 살아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저는 알겠는데요. 저는 내일 믿을게요. 하나님 저는 과거에 믿었으니까 뭐 지금 좀 안 믿는다고 뭐 달라지겠어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곧 이때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이 자비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비 없는 제사는 죽은 제사라는 거예요. 자비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날을 지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자비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 자비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자비를 행합시다. 자비를 행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한번 읽고 다시 말씀을 나눠봅시다. 12절 말씀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높으냐 그런가 안식일에 선행한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시대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어쩌면 간접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양보다 사람이 더 천하게 여겨진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양은 물질을 의미합니다. 돈, 명예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돈과 명예를 더 소중하게 여기죠. 내 이웃과 심지어 내 가족들보다도.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제약된 마음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죠. 야 안식일에야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 치자. 그러면 그 양을 구하는 것을 너희들은 그것을 안식일에 범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식일이어도 그 비싼 양을 구해야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안식일에 범했다고 말하지 않는 너희들이 안식일에 저 불쌍한 사람, 평생 동안 손을 못 써서 굽어져 정말 슬피 사는 그 고통 중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야 고침을 받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는데 어찌 그것을 안식일을 어기는 거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대묻습니다. 야 그렇다면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맞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맞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을 가지면요 열매를 맺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선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비의 마음으로 감동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선을 행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용서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받기보다는 먼저 사랑하는 것이고요. 아멘.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고요. 다투지 아니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더 나서지 않는 거예요. 설사 내가 나에게 잘못한 행동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도리어 보듬어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의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사랑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이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그들의 기준에서 조금 어긋난 행동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 살리셨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선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마음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언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열심당원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교회가 극우화됐습니까? 언제부터 교회가 공산당이 싫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공산당이라도 저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열심당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그렇게 극우화시키면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교회가 힘을 해서는 안 돼요. 부산에 있는 그 정말 좋은 교회가 언제부터 그렇게 극우화됐습니까?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편을 가르고 나눠집니까? 여기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산당입니까? 좌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공산당이 싫어서 여기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우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좌파와 우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선을 행하시는 것을 원하신대요. 그렇다면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나 신문 인면을 보면은 교회가 마치 다 극우화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또 비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나요? 저들 향해서 아니라고 외쳐야 되나요? 아니죠.
먼저 그리스도의 선을 실천할 때에 아멘. 세상이 교회가 선함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 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 다 같이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 이스라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나 너희가 내가 정한 복음이 너희 마음에 있고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내가 내 영혼에게 인도할 심판을 하게 하리라. 복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도요 굳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필요도 없었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에 예수님께서요 논쟁에 걸어온 그 바리새인들을 아예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불필요하게 다투고 싸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안식일 논쟁도요 저들의 그런 억지는요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에서 이미 억지라면서 드러나기 때문에 굳이 반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거부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께 치욕을 탔죠.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한 교사의 이야기입니다. 남자 교사인데요. 요즘에 학교가요, 좀 학교가 아닙니다. 옛날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정말 무법천지예요. 애들의 체벌의 그런 기준이 너무 강화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 너무 약화됐죠. 또 부모님들의 그러한 끝없는 그런 민원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린 그런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교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요즘 시대는 교사하기에 참 불행한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아이가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평소에도 장난을 많이 쳤는데 그날에는 선생님을 화나게 하는 장난을 쳤어요. 어떤 장난을 쳤냐면 손을 이렇게 모아서 똥침을 콱 놔버린 거예요. 근데 단순히 심하게 그냥 한 게 아니라 너무 심하게 똥침을 놓으니까 선생님이 막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화가 너무 나 있는데 평소에 이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놓고 관찰하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알았던 사실이 문득 떠오른 거예요. 그 아이가 행동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였고요. 그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요, 그 아빠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 선생님을 아빠로 여기고 아빠한테 했던 그런 장난을 그 선생님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도리로 웃으면서 야 다시 한번 찔러봐라 이렇게 엉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의 모습에서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선생님의 그 행동에서 예수님을 제가 경험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굳이 그 십자가 안 지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면요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왜 굳이 그 십자가에 지셨을까요? 단지 한 사람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믿음의 사람만 살리시기 위해가 아니라 죄로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 특히 죄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야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근데 스승님의 이러한 작은 헌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선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토록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멘. 지금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예요.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결코 외면치 않으세요. 아멘. 반드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성전 기둥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시작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요. 아멘.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안식일을 더욱더 거룩히 지키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멘. 이러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도 말씀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제 이러한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을 때 이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마태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들레다는 것은 뭐냐면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신비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할 말씀은요, 상한 갈대를 꺼져가는 심지예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뭘 의미합니까? 죄로 인해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의 자비, 이미 꺼져버리고 다 불이 잃어버린 그러한 꺼져가는 그러한 불을 다시 살리시기를 위해서 그 심지를 계속 살리려고 노력하시는 그 예수님의 자비, 그 자비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시작된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해야 돼요. 아멘. 안식일은요, 생명의 양식을 먹는 날이에요. 아멘. 그런데 생명의 양식을 먹었어도 여전히 세상처럼 살면은요, 우리가 그 양식을 먹는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큰 소리로 드려도, 아무리 화려하게 드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거룩히 지키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에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잣대와 기준을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참된 회개는요, 내 죄와 내 그러한 고통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까봐 일어나는 그러한 통곡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멸주감사 주일이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 않고 절기를 지키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의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새 날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아멘. 더군다나 이 절기가 멸주감사 주일이잖아요. 주님께서 감사하네요. 한 해의 절반을 감사하래요. 왜냐하면 앞으로 있을 날이 더 귀하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이, 새 일을 행하실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소망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특별히 모든 날이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생명의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 안식일처럼 그런 은혜의 날로 여기고 모든 그러한 날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런 모든 은혜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